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평소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이 말씀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단을 위해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생각하시면서 또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시기를 여러분께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여기 이제 종이에 보시면은 영원한 복음, 제목을 영원한 복음은 제3일 부활 진리다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계시록에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한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은 새 천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천사는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가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은 AD 28년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AD 28년도에 하신 이 말씀은 2024년도에 성취가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죠.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아시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근데 계시록에 가니까 1장 4절과 11절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요한 계시록을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5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과 7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7절과 13절, 그리고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고 아시아 전체에 복음을 전했다라고 사도행전 19장 26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여러분께 전해주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해석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사람한테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한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내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내가 여러분께 전해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이 내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4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여러분께 전해드린 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인데 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십니까?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다른 복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2번을 반복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또 다시 말하노니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2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 기독교단이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나 자신은 내가 지금 현재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자, 살고 로갈 에빌 골빌, 이게 이제 편지서를 기록한 이 시대적인 순서인데, 살고 고린도서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썼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에서 내가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복음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하신 진리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라고 2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어 있어요. 70일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서 9장에? 예? 다니엘서 9장의 70일에 보면 일주일의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사 제도와 예물 제도를 금지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어? 라고 하니까 제사장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예언을 풀어주면서 베들레헴에 유대인의 왕이 태어나신다 라고 말할 때 구약 성경에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된 것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다니엘서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몇 년도에 돌아가신다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서기 30년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30년 4월 5일 날 하늘이 열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에스겔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30년 4월 5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날짜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죽으실 것이 이렇게 다 예언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신 것을 우리 자신이 지금까지 몰랐어요. 자, 그런데 세상 끝이 오게 되면 주님께서 베냐민에게 몇 배의 양식을 주었습니까?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5배의 양식을 더 주었어요. 자, 베냐민은 12형제 중에서 막내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 지구 역사에서 막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의인들이 그토록 듣기를 원했고 그토록 보기를 원했던 그 진리의 보화, 그것을 우리한테 열어주시고 5배의 양식을 주시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시대에 마음을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게 되면 과거의 여러 선지자들과 여러 의인들이 그토록 알기를 원했지만 알지 못했던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제3일에 부활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기독교인이 지금 현재 없어요. 자,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인도하신 과정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3년 동안에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33절과 34절에서 얘들아, 내가 제3일에 부활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옵니까?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막 우시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오늘날 평화에 관한 진리를 알았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너희들의 눈에 숨겨져 있도다. 밭에 숨겨진 보화를 찾아라. 어린아이들에게는 이거를 알려주시고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에게서는 이것을 숨겨두셨다. 자, 그러면 제3일에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고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7장 39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얻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지 아니하더라. 자, 이 영광이 뭐예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완전하신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자기 희생적 사랑, 그 십자가가 주님께서는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에스겔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영광은 무지개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영광을 얻기 전에는 12 제자들조차도 성령께서 함께 계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제3일에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말씀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아비벌 18일 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쉰다. 이게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보면 공기라고 되어 있어요. 공기. 자, 공기가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기 중에 권세 잡고 있는 자 마귀를 없이 하신다. 자, 우리가 지금 숨쉬는 이 공기는요, 이 지구 전체에 있는 이 모든 공기는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류에 쉽게 빠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공기를 우리가 마시게 되면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공기 중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제자들을 인도하신 그 과정을 보면 우리들도 역시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에 어떠한 차이점이 있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자꾸 성령 얘기를 해요. 성령에 관한 찬미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호흡,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호흡이 되게 되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제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마음을 열어서 그들에게 제3일 부활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실 때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예수님 자신에 대하여 예언되어 있던 것들을 다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24장의 그 말씀은 오늘날 주님께서 자, 철장 남자가 태어난다.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 이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죽기 직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복음으로써 12 제자들을 낳으신 건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으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부활한다, 태어난다 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비밀들을 알게 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역사적 그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면 창세로부터 숨겨져 있던 그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역사를 관통하는 검은고를 연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도에 범죄를 하였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수요일 날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날 양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대속죄일을 7월 10일로 정했을까?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를 우리한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세운 것이나 다름없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는 이방인의 땅인데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체를 다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요한계시록을 보낸다? 이 말은 요한계시록의 그 말씀의 핵심은 계시록 14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가운데 하늘을 날아가고 있는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천사가 외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그가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비밀을 저희가 분명하게 깨닫고 알게 되면 우리들의 시야가 열리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요나의 아들아 너한테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을 하시고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제3일 부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기를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뭐예요? 제3일 부활은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제3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요나의 아들이 돼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각자를 바라보실 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요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있겠죠. 그러면 그러한 요나의 아들들에게는 요나의 아들아 너가 복이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시작하셨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제3일에 부활하시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을 시작하셨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12제자를 인도하신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현재 혹시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성령을 받기 전이라면 제3일 부활에 대해서 알지를 못해요. 자, 지금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토요일 날 무덤에 계시고 일요일 날 부활했다. 거짓말이에요. 믿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거짓된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도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주간 동안에 각 날짜별로 성경 구절을 다 마련해 놓으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는데도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엉뚱하게 번역했어요. 안식 후 첫날? 신약 성경에는 안식 후 첫날이 없습니다. 그런 번역은 잘못된 거예요. 주일 중 첫날인데 그걸 안식 후 첫날로 번역하니까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이 안식일을 토요일 날로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요일 날 돌아가시고 목요일 날은 뭐예요?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큰 안식일이었어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뭐였습니까? 안식일이 지나가매 여자들이 시장에 가서 향품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일주일이 저물고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은 일주일 중 첫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당장 감동적으로 와닿지 않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오늘날 현 기독교단을 향해서, 자, 우리들은 원래 근본적으로는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날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이 유일한 복음인데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2번을 반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도표를 여러분께서 머릿속에 딱 기억을 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분명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데, 자, 서기 30년 언제 돌아가셨다고요? 4월 5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를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날짜가 며칠입니까? 10일 날 범죄했어요. 10일 날.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그 대속물을 선택하는 날짜가 언제였어요? 10일 날. 10일 날 대속물을 선택하라라고 말했어요. 자,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 당일날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안 죽었거든요. 그 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당일날 반드시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죽이는 대신에 뭘 준 거예요? 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너희가 10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시편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3번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2월 달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이 2월 달이 15월인데 15월은 감람나무라고 하는 뜻이에요. 감람나무.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 감람나무, 감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받게 되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뿌리를 깨닫게 되고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의 비밀을 알게 되면서 그때의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속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 2월 10일 날 범죄하고 2월 14일 날 가죽옷을 입었는데 이 비밀을 제가 지금은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잠언서를 통해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말씀을 아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심을 갖고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시대를 관통하는 십자가의 비밀을 저희가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을 마치면서요, 마지막으로 반복하는 것은 제3일에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것 외에는 다른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2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3일에 부활하신 이 진리를 제가 여기 도표에 기록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시대적 사명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꼭 함께 느끼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